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네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지난 1시간에 걸쳐서 이미 이 말씀을 서론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사사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절에서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기록을 우리가 사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삼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지도자가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백성들은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을 상실했을 때 그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극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을 잃었다든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원수를 잃었다든가 그럼 그 나라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요 정말 더하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은 뭐였느냐? 세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지난 시간 첫 번째 그들이 뭘 어떻게 그런 상황을 처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했더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시대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라. 신앙인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는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오류가 없었습니까? 이 다윗에게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윗이 실수도 했고 오류도 있었는데 그것을 상쇄하고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 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사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다윗에 관한 기록을 볼 때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꼭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만 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했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여호수아 군대 장군이 명령을 하다라는 대로 이 백성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는 누가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얘야 이렇게 해라. 응?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에 가서 보면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 지혜, 네 지식, 네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 가지고 다니는 그 두 가지 둔빔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응? 응?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하얀 돌이 나오면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하얀 돌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더라. 이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새롭게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을 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기에 처하게 될 때 정말 해결을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족속과 싸웠어요. 그리고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각기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할을 해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했어요. 자, 이제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이제는 현상 유지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뭐냐? 사사기가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투, 새로운 싸움을 결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의 전환기, 어느 정도 이제 땅도 얻었고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 이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전투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전투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의 어떤 이상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진정한 어떤 그 보람과 의미를 거둘 수 없게 합니다. 그런 안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요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 미국의 꿈,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는 이 꿈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뭐냐? 그건 바로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개척 정신. 다시 말하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정신이 바로 저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저들이 자꾸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만 잘 살면 된다.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자꾸 실리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보면은 단순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질서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리더하는 그런 역할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할인데, 지금에 보면 너무나도 자기 나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경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저 달러를 좀 거둬들인다 하니까 세계가 온통 난리잖아요. 인도, 터키, 아르헨티나, 거기다가 일본,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세계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계보다도 자기 나라 문제가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새로운 꿈, 어떤 도전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가 아니겠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사고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계속해서 왜소한 나라, 그 나라는 계속해서 좁은 나라,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로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꿈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꿈을 포기하게 되면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안주하려는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욱 커다란 꿈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현재의 모습 좀 안일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세계 앞에 복음의 진 빛을 갚기 위해서 더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과제를 품에 안고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때 새롭게 도전을 하잖아요. 새로운 전투를 결의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그 전환기를 맞았는데, 그 전환기에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면서 그 전환기를 극복해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처방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이 뭐냐? 미해결 과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해결 과제를 해결했다. 이스라엘은 이 전환기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숙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이 민족의 방안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제,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아예 덮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아직도 다 하지 못했던 숙제들, 과제들, 그것을 도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요새, 그 요새의 이름이 뭐냐? 그 요새의 이름이 베색이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베색.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자, 이제 여기서 베색에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베색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 베색이라고 하는 역시 가나안 땅의 일부지요. 이 베색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적군 10,000명을 죽이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중요한 인물이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을 알려고 하면 7절을 읽어야 돼.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 아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베색의 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색이라고 하는 장소, 이 베색이 어느 지역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까지도 이 베색이 어느 곳인지는 성서학자들이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이 베색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근데 일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도 역시 추측입니다. 베색이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베색을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 그것도 추측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베색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유대 땅에서 베색이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도시 대부분 다 점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다 점령했는데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평화가 정착할 단계에 다다랐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아직도 정복해야 할 도시 그 한 도시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도시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정복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추측도 합니다만은 이 베색의 무사들이 아무래도 참 용맹스러웠던 것 같았다. 베색의 이 무사들이 맹렬하고 잔인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베색의 용사들이 공격적인 그러한 용사들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베색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아주 잔인한 짓을 했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7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베색이 지금 도망가요. 6절에 가서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고 뒤쫓아가지요. 그리고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때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이실직고 합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기가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그렇게 행했다 이 얘기예요. 아도니 베색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을 중심으로 한 이 베색의 무사들이 용맹했고 맹렬했고 잔인했고 공격적인 그러한 군사들이었더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만 이렇게 빼고 나머지 도시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가나안의 배색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숙제예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이 전환기에 배색을 점령하지 않고는 완전한 정복, 승리는 없다고 저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죠. 아니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그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지금 지도력의 부재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색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아직도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그 배색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야 완전한 승리가 된다. 저들은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역, 덮어두었던 미해결의 숙제, 미완성의 숙제에 저들은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리하지 못한 과거가 미래를 개척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처리해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거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개척이 가능하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한다고 한다면, 그걸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온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 씻고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계속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 엄마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손 씻고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여러분 안 하셨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 손 씻고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숙제부터 해라. 왜?
숙제부터 해야 그 다음 시간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부모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아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 손 씻고 세수하고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지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 놓고 부담 없이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지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엔 가방을 메고 책보자기를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책보자기를 확 딱 끝나가지고 저 대문에 오면서부터 책포자기를 싹 마루 위에 던져놓고 나갑니다. 방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부모님이 저녁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밥을 안 하면 아무개야 저녁 먹어라 할 때까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아버지 순서예요. 이놈 자식 공부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실컷 뛰어놀고 배부르 뭐 있잖아요. 배불러서 나가 논다는 거죠. 저거 밥 주지 말라고. 자, 어쨌든지 간에 숙제를 해야 다 맞춰야 홀가분하게 부담 없이 놀 수가 있어요. 숙제를 하지 아니하면 숙제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가 많은데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으면 내일 학교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온갖 그런 잡념들이 강박관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마음 놓고 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부모가 경험해서 알아. 그러니까 부모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숙제부터 하고 놀면 부담 없이 놀 수 있는데 숙제도 안고 가서 놀고 저녁에 와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뭐 세수하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그럼 숙제는 언제 하나? 그걸 우리가 알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지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잔소리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 우리는 과연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미루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미룬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미루면 자꾸 그것이 부담으로만 남는 거지. 누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어떤 문제, 재론하고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 그저 덮어두고 싶었던 그러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거죠.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 문제, 그 숙제에 도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해결했다. 하면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함. 그래야 그 다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지.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강박관념에 빠지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 마땅히 수습해야 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고민거리, 두통거리, 그것이 인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거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미해결된 그런 숙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도전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환기를 맞아서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그들은 어쩌면 피하고 싶었던 문제예요. 베색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공격해서 싸워서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 피하고 싶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이제 이것도 역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자,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 문제를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이만하면 됐지 뭐 그 배색까지 꼭 점령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수아 때도 못했는데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여쭈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가장 귀한 지파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 명령을 합니다. 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미뤄뒀던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실 때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한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꼭 테스트를 하고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가 되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런 숙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자유한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안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임무를 부여하면 하나님, 나 이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의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남은 여생을 안이하게 보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새로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에서 지금 어디에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전환기에 서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가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하지 못했던 과제 해야 돼요. 붙들고 있는 미완성의 숙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세 가지 대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도 이 백성들이 한 세 가지 방법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전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는데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진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동고동락해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평안한 가정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